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족해야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특별히 남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남자와 그 역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남자들의 성 정체성이 참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를 사랑해요. 게이라고 해요. 게이. 그런 남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게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 게이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달라, 이런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낳은 그 참 위대한 인물이긴 한데 왜 이런 말 했는지는 참 가슴이 아픈데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최근에 한 얘기가 세계 각 나라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를 게이들이 이렇게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그걸 죄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반기문 총장님께서. 참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언도 했겠지만 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남녀의 이 구별이 막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그리고 TV에서 이 동성연애, 게이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미화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죠? 홈머시기 뭐 그런 사람들 커밍아웃 한 다음에 TV에서 활발하게 연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그거 고발당하는 거 아니야? 홈머시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연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큰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이 남자들끼리 이 게이들의 동성연애로 인한 성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고대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남자의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역할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남자의 역할이 주로 뭐였습니까? 주로 이런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남자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그 영역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공급하고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 그런 일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대통령도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가 누군지 알아요? 힐러리 여사.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다음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옛날에 남자들은 주로 뭐 했냐면 용사 역할을 했어요. 용사. 이렇게 전쟁에 나가 싸운다든지 어떤 사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했죠. 용사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어떤 역할이냐면 여자들을 보호하는 연인으로서의, 정열적인 연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증명하죠. 왕이 잘못되면 폭군이 됩니다. 용사가 잘못되면 잔인해지고요. 그 다음에 연인이 잘못되면 여자들을 성적 도구로 삼는 동물이 됩니다. 남자들이. 현대에 와서, 오늘날 와서 남자들의 주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들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남자들의 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벌어오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보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 좋은 의미로 얘기해서 공급자의 역할을 다라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남자가 어떤 앉아 계세요. 집사님 앉아 계세요. 떠있지 마요. 앉아 계세요. 예배 방해하지 마요. 빨리 앉아 계세요. 누가 좀 안내 좀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 남자가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남자로서 구실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을 정도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 참 피곤해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수록 이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돈을 벌게 승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피곤하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남자들. 스위스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요 의사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40대 전후가 되면 제가 이제 그런 나이 40대 전후가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잖아요. 40대가 된 남자들. 그러나 그동안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삶의 그 언덕을 힘겹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어느 정도 위치를 딱 차지했는데 그때부터 그동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고 내면을 살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루었다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공허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40대 초의 남자. 아니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면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1등인 것이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살이야, 자살. 2위가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2위. OECD 국가 중에 그것도 40대에서 50대 그 남자들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죽지 마세요. 죽지 마. 살아야지. 그래서 TV 광고에서 보면 이런 광고들이 인기입니다. 피로야 가라! 우루사. 지친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카스.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렇게 꾸밈없이 보여준 드라마 미생이라고 최근에 이게 굉장히 시청률 인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생? 여러분들은 맨날 공부만 하고 성경만 보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대한민국 강타했다고 정도로. 그래서 요즘 남자 역할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고 그것을 부인과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그게 진정한 남자입니까? 오늘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성경에 진정한 남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진정한 남자가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힘써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이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 같이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남자가 되라. 요즘 말로 상남자가 되라. 근육이 있고 막 이런 돈 잘 벌어서 이게 상남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남자에 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된다.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남자들이 힘쓸 때 진정한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지향적.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남자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남자들은 원래 수렵형이라고 합니다. 수렵형. 남자들만 말하셔봐요. 수렵형.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수렵형이 아니에요. 채집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시장 가는 거, 마트 가는 거. 제일 싫어해. 아니 그냥 적어가지고 필요한 거 적어서 그냥 가서 그것만 사오면 되지. 뭐가 가서 막 이것저것 다 구경하고 그냥 충동 구매하고 그러냐. 시간 낭비하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거. 남자는 수렵형이고 여자는 채집형. 이거 좀 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좋은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가끔 마트나 시장 가면은, 백화점 가면은, 어떤 남자들은요,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쇼핑 가방을 들고 이제 쫓아가는 남자들 있거든요. 그 남자들은 누구냐면,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예요. 나는 사모님을 진짜 사랑하지만 안 따라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요. 왜냐면 남자는 그거 싫어하거든, 그거.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적지향적이요, 수렵형이요, 남자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립하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많고
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의 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자기 힘만 믿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거든, 남자들.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해요. 자꾸 자신.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진정한 남자는 누구냐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뭐가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하기 원한다면 기도하라. 각 처에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지금 남자들이 점점, 그것도 젊은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남자들이, 기도하는 남자들이 자꾸 늘어나면 사회가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는 힘이 있거든요. 막 사회도 바꿔놓고 교회도 막 부흥시켜놓고 이런 힘이 남자들한테 있거든요. 수렵병.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변하면 교회가 조심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런 고백, 이러한 자기의 낮아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성취욕, 명예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화가 나면 그래, 남편이 최고야. 그렇게만 해도 막 풀어져요, 남자들. 원래 그래. 남자가 더 잘 삐지는 거 아시죠? 그때는 다른 거 없어. 우리 남편이, 내가 다 돌아다 봤는데 우리 남편이 제일이야. 이런 얘기 하니까 풀어져. 성취욕, 명예욕 욕구가 있어요. 그래. 업적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일 했네, 저 사람이 이런 뭐 큰 일을 했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자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업적을 중요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 3상 15장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를 갖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놓으면 과시하거나 이렇게 다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뭐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남자가 그런 걸 써! 막 그러잖아요. 남자 울면 안 돼! 그러면 뭐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럼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잖아요. 또 남자는 가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남자. 그 남자가 진정한 남자. 진정한 남자. 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 고독과 두려움, 예? 부인한테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 날마다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지 않으면 남자들의 삶은 더 고달파. 사랑하는 남자들이 기도하십시오. 고달픈 인생이 변화돼. 아멘. 10편 55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잘 부탁하는데 따뜻한 아버지,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래서 자녀를 막 축복하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서도 그런 따뜻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이 그 유명한 그 렘브란트가 그린 누가복음 15장의 근거로 잘 안 보이는데 그림인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다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줘, 안아줘.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 장면.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탕자가 돌아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 중에 그림인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림 속에는 남자의 사명이 들어있다는, 그 사명이 뭐냐? 진정한 남자의 사명은 집 나간 아들에서 아버지께 다시, 집 나간 아들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자기 자식들을 영적인 권위로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남자의 사명이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노아수 마음교회 남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남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과 신앙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되 가슴은 따뜻한 아버지가 돼요. 따뜻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영적인 권세와 분별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두 주먹을 붙들고 치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왠지요? 손을 가만히 있고 남자들만 주고 나는 진정한 남자입니다. 맞춰서 해봐요. 나는 진정한 남자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남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남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남자 되십시오. 자녀들과 소통하고 원칙을 세우되 그러나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날마다 기도하는 남자가 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